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4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의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척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항상 우리는 강조합니다. 예수는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으로 오셨으니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 인간의 구원자예요. 근데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세월이 덧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을 돌아보면 좀 긴 세월을 살 것 같은데 우선 그 몸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제 30대, 40대, 50대까지는 못 느끼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렇게 인간의 몸이 장수할 수 있는 받침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몸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뭐 젊다고 해서 뭐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제 그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생명의 해가 길게 된다고 장수한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을 때 주는 건데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순교해서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람마다 그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내용들이 다르니까 뭐 일찍 예수 믿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이제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은 장수하는 것에 관한 문제죠. 몸이 건강해지는 것. 시편 103편에는 예수님께 그 보답하는 감사를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쭉 가면은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에
해춘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몸이 해춘이 된다는 것. 이거는 전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자의 권한이죠. 그분께서 그 몸을 해춘시키는 권능을 갖고 계시죠. 부활의 권능을 갖고 계시면 해춘시키는 권능은 말할 것도 없죠. 보답하는 감사를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답하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답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보답하는 감사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를 성령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 진리를 이제 깨닫게 돼요.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거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의 것을 안 받으신다. 이제 육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 육체 속에 들어있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 만들어진 성품. 그 성품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참 인간도 보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도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성령으로 그 구별하심을 알려줘요. 그 구별하심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본질로 그 감사하는 본질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만 받으신다 이거죠. 예수님 속에 있는 감사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예수와 결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결합한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감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답하는 감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감사는 보답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건 보답하는 거죠. 근데 그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이제 용서받으면 증거로 성령 임하시죠. 성령에 사로잡히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아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게 보답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건 안 받으시고 인간의 감사의 본질, 인간의 감사의 힘으로 하는 건 안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감사하는 본질을 공급받아서 그 본질에 움직여지는 몸, 그 몸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야죠. 그러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 그 감사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음의 감사라고 그래요.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시면서 점점 이제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깨우치죠. 그러면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죠. 깨달음의 감사가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면 뜨거운 감사가 나오죠. 뜨거운 감사가 나오면 그게 이제 계속 뜨거운 것이 쌓이고 또 나오고 그러면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나와요. 우리 인간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해야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 못할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 인간으로 만드신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거든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하고 짝이 되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한 몸 하나로 연합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결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결합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그것도 이제 무슨 종이나 또는 어떤 그 존재로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했다면 또 물론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 보는 이제 말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발견하면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게 감사하죠.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의 것들이 자유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먹고 사는 식량도 뺏어가고 필요한 돈도 뺏어가고 그래갖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 허덕이는 몸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만들어준 거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을 보면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죠. 그러면 인간으로 만들어진 걸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거기서 발견하고 보면 예수와 결합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 그 하나가 절대적인 거죠. 돈을 안 줘도 좋고 몸에 건강을 안 줘도 좋고 세상 모든 거 안 줘도 좋은데 예수하고 연합할 수 있다고는 이 은총만 주셔도 이거는 뭐 억만 프로 성공이죠. 어마어마한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말씀으로 만물을 다 창조하셨거든요. 창조자와 결합하면 창조주와 결합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와 결합한 거니까 예수 한 분만 모시면 다 가진 거죠. 다 가진 건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으로 만드신 걸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제 사람들은 자기 그 세팅에 너무 괴로워서 참 괴롭다 그러죠. 근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깨닫고 보면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그렇게 좋죠. 그렇게 좋아요. 세팅이라고 하는 건요, 왜 주셨냐면 그 세팅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이 드러나죠. 그 약한 것이 틈이에요, 틈.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렇게 부으면 그 틈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틈이죠. 그러니까 그 틈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 부족한 부분이 다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이 포악한 존재들, 마귀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허용하신 거죠. 그 속에서 시달려야 인간의 약함이 드러나고, 약한 것 때문에 인간은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당하는 거를 막아줄 자가 필요하죠.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세팅은 바로 인간의 약함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처절하게 드러나죠. 참혹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세팅 속에 두셨구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만남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하면 그런 삶을 비관하고 하여튼 뭐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쫙 임하여가지고 결국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그 약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약함을 틈이라고 그래요. 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랬어요. 곤고하다는 거죠. 광풍에 요동한다 그죠. 그 엄청나고 참혹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세팅 속에서 울부짖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고 예수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시달릴수록 인간의 약함이 드러나죠. 그 약함이 틈이에요, 틈. 그 틈에 예수가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주저죠. 그러니까 거기다 샘물을 부으면 그 틈 속으로 샘물이 들어가서 하나의 형체가 되죠. 근데 샘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이 성경에서는 보석으로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 틈 속으로 예수가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게 굳어지면 그 틈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거기에 세팅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세팅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세팅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주어진 세팅 속에서 울부짖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을 보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게 되면 그 주어진 세팅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요. 아하,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그 세팅을 넘치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하면 그 틈이 깨끗하게 닦여져요. 닦여져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각양 아름다운 성품을 거기다 부어주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예수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마치 뿌리 내리듯이 그 사람 속으로 주저되듯이 그 속으로 샘물이 들어가듯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죠. 세팅되는 거예요. 그게 굳어지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팅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하고 결합을 하면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죠. 핍박, 환난과 핍박, 적신, 기근, 곤고, 핍박, 그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밀려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속으로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주권감사라는 거예요. 주권감사.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영광의 소망이라는 걸 이루게 돼요. 천국의 영광의 소망. 천국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건 그 주권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더 많이 들어오신다. 더 많이 통제를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는 태초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한하셔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영광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는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큰 상을 주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겨야죠.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이기는 찐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한테. 예수님이 그 찐액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찐액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가 무덤과 그 부활, 승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예수님 주신 거 감사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평생 지은 죄 하나하나 용서해 주신 것만도 그거 다시 감사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면서 하루하루 베풀어 주신 은혜, 은퇴 엄청나게 많죠. 그거 감사하는 것, 감사가 우리 입에서 달고 살아야죠. 쉬지 않고 나오는 감사의 능력. 그거 받는다는 게 축복이에요.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척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약점, 약함, 흠과 티, 그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제 그것을 메꾸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광풍에도 요동치 않는 은총을 그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팅 때문에 예수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를 입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답하는 감사예요.
보답하는 감사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 보답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보답 감사를 할 만큼의 본질이 없고 그걸 에너지로 한다면 감사를 할 만큼 이게 하나님 요구하는 그 요구만큼의 감사를 하나님 받으신 만큼의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때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답 감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연합돼 갖고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면 그게 보답 감사예요. 그 몸을 사용하고 그 입을 사용해서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감사를 입으로만 해요? 몸으로도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감사다. 이겁니다. 그 보답 감사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통제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 감사고요. 물론 감사와 찬송은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찬송도 역시 하나님께 보답해서 드리는 찬송이니까 보답 찬송도 역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로부터는 진액을 받아서 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포도 열매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한 행동만 받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진액을 받아서 진액이라는 건 통제를 받아서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드려진 감사 찬송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걸 열매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제해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 우리 몸에, 우리 행동이 예수가 주장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 몸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행동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주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주의란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를 한 거를 함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 그래서 통제받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함께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통제가 돼야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완전한 통제를 받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하는 감사요.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예수가 우리 몸과 우리 행동을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 예수는 하나님 받으시는 유일무이 보답 감사고 보답 찬송이에요. 예수가 없는 건 하나님 아예 안 받으셔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의 그 몸 두께가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두께로 합시다. 두께가 1m라면 그 사람은 10cm고 예수님은 90cm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은 10cm이고 예수님은 90cm가 되면 1m죠? 네. 말하자면 예수가 그 사람에게 연합되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아 사는 거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을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정직한 심령.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정직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진리의 각성을 주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렇게 해요. 성령의 각성이라고 하는 건 가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이 1cm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두께가 1cm, 자기 몸은 1cm 두께고 예수님은 99cm 두께가 돼야 되죠. 예. 그러면 키로수로 말하자면 자기는 1kg에 해당되고 예수님은 99kg가 해당되면 좋죠. 예. 예. 예수님은 그에게 임하셔서 1만 킬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만 킬로면 더 좋겠죠. 억만 킬로면 더 좋겠죠. 이렇게 나는 다만 티끌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많이보다 크게 나를 통제해 준다고 하는 은총을 입는 거. 그 보답하는 감사이신 예수님, 그 보답하는 찬송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보답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하고 결합을 시키는데요. 결합을 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수하고 결합이 안 되면 예수하고 결합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사는 권능을 주거든요. 그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효과를 보냐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가페로 살면 살수록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믿음이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져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믿음이 사라져요. 잊어버려요.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내가 소유한 게 중요한 건데요.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뺏어가거든요. 가지가지 시험을 통해서 뺏어가고요.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을 변질시켜요. 온갖 것 다 섞어버리거든요. 인간은 또 변절돼요. 인간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믿음은 또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켜지고 성장하게 되고 하는 거는 또 믿음이 순전해져야 되죠.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예수에게 주고 예수가 가지신 믿음을 성령에게 주고 성령이 가지신 믿음을 인간에게 주는 건데요.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고 또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보답하는 감사로 통제를 받든 또는 보답하는 찬송으로 통제를 받든 시작이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어서 이제 아가페 통제가 들어오죠. 아가페 통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이 커지죠. 믿음이 점점 자라서 용서받은 믿음이 돼요. 오늘 잠언서 말씀 생각하는 거잖아요. 잠언서 말씀 생각하는데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장수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장수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몸을 예수에게 바쳐라. 예수의 감사의 통제를 받아라. 예수의 찬양하는 통제를 받아라. 그러면 예수께서 그에게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내려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갈급함을 갖게 하시고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갈망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갈급과 갈망은 다 예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끊이지 않는, 쉬지 않는 갈급 갈망이라는 건 한순간 반짝하다가 식으면 갈급 갈망이 아니죠. 지치지 않는 거죠. 지치지 않는 힘을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거죠. 예수 얼굴빛에서 갈급 갈망이 나오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성령 각성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스트라이브라고 있어요. 스트라이브는 그 죽기 살기로 싸워서 적을 죽여야 이기는, 옛날에 그 운동장에서 맹수하고 싸우고 뭐 제수들끼리 싸우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그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스트라이브라고 그래요. 적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힘.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응답을 기필코 받게 하는 힘이죠. 그 힘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그 힘을 통해서 결국 갈망을 갖거든요. 갈망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이 되어주죠. 기도가 되어주고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줘요. 받아다가 주시죠. 그래서 그 속에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셔갖고 아까페로 그를 완전히 통제하죠. 그 아까페로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진리 통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의의 통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지혜의 통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선의 통제라고 그래요. 아까페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예수의 몸이 된 거죠. 예수의 몸이 되면 예수님은 그 몸을 치료해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고치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셔야죠. 그거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감사의 능력 또 찬송하는 능력을 이제 받도록 이제 이끄시죠. 다 이제 한꺼번에 다 받을 수가 없잖아, 인간이.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열심히 감사하게 하고 열심히 찬송하게 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그래갖고 그게 이제 감사 찬송이 쌓여지고 쌓여지면 이제 갈급함이 생기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래서 예수가 그에게 아까페로 사는 권능으로 임하시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성품으로 사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아까페로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게 뭐냐면 아까페로 부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로 부림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아까페로 부림받는 능력도 주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까페로 부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몸을 이제 치료하시죠. 인간은 미래를 향하여 가잖아요. 근데 인간 앞에는 그 육신의 생명이요. 파멸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갑자기 파멸이 오죠. 대개는 우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순간 승질나서 파멸하는 행동을 하죠. 막 순간 승질나서 운전 팍 하다가 사고 나고. 예. 그래서 우음막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것에 이제 인간이 잡히면 파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을 보답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에게 아까페 통제를 내려주시는데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죠. 그래서 웅마귀가 떠나가요. 웅마귀가 떠나가고 상상할 수 없는 주의 평안이 그 마음을 잡아주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충동질에도 넘어가지 않죠. 욱하게 안 일어나죠. 욱이 일어나는 것은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각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염려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거든요. 생명의 해가 길려면은 어떻게 해요? 욱하는 걸 이겨야죠. 파멸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평강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다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자리 잡으면 웅마귀한테 당하지 않죠.
인간은 순전함이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순전함을 지켜야 되는데요. 욱하면은 그 순전한 믿음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욱마귀를 이기는 우리 인간의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까배로 사는 사람에게 그걸 줘요. 인간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그렇게 마귀한테 당하고 그런 거는요, 욱이 있어서 그래요. 욱. 네. 그러니까 순전함을 끝까지 지키려면 욱을 이겨야 돼요. 마귀가 그 욥을 시험할 때 그 재산 다 뺏어가고 자녀들 뺏어가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순전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님만 순전해요. 생명이라는 건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게, 예수가 생명인데요. 뭐 돈을 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건강을 주면 예수님 사랑하고, 자식들을 잘 되게 하면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것이 다 연결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뺏어가면 욱해서 던져버린다고. 그럼 예수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 생명 던지면 안 돼요. 우리 육체 생명으로 던져서는 안 되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리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예. 이렇게 인간은 순전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렇게 흔들어대는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기도록 예수님께 미리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그 아까페 사랑에서 주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는 그 힘을 미리 무한정 비축해 놓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끄떡하지 않죠. 예. 우리가 항상 인계수치로 살잖아. 인계수치라는 거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데 등불만 준비한 사람이 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등불만 준비한 사람은 인계수치로 예수를 믿는 거고, 여분을 준비한 사람은 어떤 큰 시험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기름 준비하는 신앙이죠. 그게 바로 뭐냐?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해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고는 순전함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생명도 파멸해서 건져지고, 또 우리의 영의 생명인 순전함, 순전함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순전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패덩어리니까. 그 순전함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아까페 사랑의 힘밖에 없어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당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두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들어오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꿀 수요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은총을 입은 것이 뭐냐? 감사 찬송이죠. 예, 찬송이죠. 감사 찬송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게 범사죠.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어도 이렇게 그 악창이 나갖고 기아 쪽으로 긁어도 그거 범사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는 예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은 범사에 감사하죠. 예수의 성품은 범사에 찬송합니다. 그 성품의 혜택을 입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내 인간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인간은 감사 찬송 못해요.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감사 찬송의 권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 찐액을. 인간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찐액을 주셔야 되고 그 찐액을 구하게 만드시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범사에 감사하려고 예수의 성품을 구해갖고 구하면 그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잖아요. 독수리가 늙으면 해춘을 한대요. 인적이 없는 그 높은 낭떠러지 꼭대기에서 태양을 쳐다보고 자기 부리로 그 풀을 다 뽑는다네요. 발톱까지 뽑는데요. 부리 그것까지 뽑나요? 그러면 이제 젊은 몸으로 돌아온다네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텀을 갖겠죠. 뭐 40살이든 50살이든. 제가 볼 때는 모세는 80살에 그 해춘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춘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인간 만드셨으니까 당연하죠. 병을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을 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은혜를 알면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우리 마음과 삶을 온전히 바쳐야겠습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